아비멜렉은 아버지의 뜻을 정면으로 어겼었죠. 아버지는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그 민족들과 싸워서 대승을 거둔 다음에 돌아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제안하기를 당신이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 그리고 당신의 손자 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렇게 제안을 듣고서도 기드온은 아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식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든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내 자식이 다스려야 한다면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지, 너희들이 제안했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내 자식이 너희를 다스리고 그거는 안 된다 라고 기드온은 말했죠. 기드온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첩, 세겜에 살고 있는 엄마를 둔 첩이 낳은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가서 외갓집에 가서 외가 사람들,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70명이 다스리는 게 나은지 내 한 명이 다스리는 것이 나은지 너희가 택하라 그랬더니 세겜 사람들이 도와줬잖아요. 세겜 사람들이 도와서 그 세겜 사람들이 돈을 모아주고 그 돈 가지고 깡패들 사가지고 자기 형제들 70명을 한 바위에 몰아놓고 그 바위에서 싹 다 죽이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그 70명을 죽인 거,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어긴 거, 세겜 사람들이 도와준 거,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하셨다. 3년이 지나는 사이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는데 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아서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게 당연한 것이 돼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3년 만에 그걸 모두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셔서 그들을 떼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제 본 것처럼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눈치를 보고서 산 꼭대기 올라간 다음에 아비멜렉이 뭐하나 보다가 아비멜렉이 이상한 짓을 안 하고 나오지 않으면 거기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가지고 다 모든 것을 다 탈취해버리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걸 균열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듣보잡이라고.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세겜으로 이사를 와요. 자기 형제들하고 이사를 와가지고서는 그 사람들을 자기 신당에 볼로 모아가지고 도대체 아비멜렉이 누구야? 너희들 아비멜렉을 왜 섬기고 있어? 아비멜렉은 므낫세 지파야.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잖아. 근데 왜 도대체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고 있어? 그렇게 하면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 섬기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키죠. 이유는요,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어떻게 깨져요? 그들의 동맹이 어떻게 깨져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영 보내시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깨지는 거요? 교회가 시끄러운 거요?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한 영이 교회에 자리 잡으면 깨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어떻게 하면 무너져요?
부부 사이가 무너지는 것도 간단한 거예요. 서로 악한 영이 그 부부 사이에 있으면 부부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 악한 영이 자리 잡으면 교회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친구 사이가 깨지고 다 깨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항상 주장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힘센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악한 영이 사단이 틈타기 시작하면 교회는 너무 쉽게 깨져요. 가정 깨져요. 뭐 두말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군사를 보내지 않거든요. 뭐 군사를 뭘 보내요? 군사를 보내봐야 필요도 없지. 그냥 그들 가운데 이간질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가 맞서는 겁니다. 자, 에베스 아들 가일은 진짜 듣보잡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꾸만 선동했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을 보시면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베스 아들 가알의 말을 들었어요. 가알이 뭐라 그랬어요? 이미 얘기했잖아요. 야, 아비멜렉은 므낫세 지파야. 너희들 왜 섬기고 있어?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인데 도대체 왜 섬기고 있어? 나 같으면 그와 싸워서 그를 죽일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그 성읍의 방백인 스불이라는 사람이 들은 겁니다. 스불도 여기 나오고 끝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한 번씩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스불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가알이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걸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에베스 아들 가알의 말에 동조했는데 이 스불이라는 사람은 세겜의 방백 지도자죠. 이 스불이라는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노한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아니,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이렇게 하게 만들어 사람들이 동요해? 그것이 굉장히 노해가지고 31절 보시면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스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그러니까 매복시켰다가 그때 매복시켰다가 아침 해 뜰 때 기습하면 됩니다. 스불이 가르쳐 준 거예요. 스불이. 그 얘기를 듣고 아비멜렉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러지 않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미 아비멜렉은 경험한 게 하나 있어요. 뭘 경험했느냐? 이미 세겜 사람들이 자기를 반역했잖아요. 이미. 그래가지고 자기 눈치를 슬슬 보면서 산꼭대기에서 자기들이 숨어 있으면서 사람들 지나갈 때 아비멜렉이 안 움직이면 안 보이면 자기들이 그 사람들을 다 탈취해버리잖아요. 이미 반역했어요. 그걸 봤는데 이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아, 그래서 가알과 그 형제들 세겜 사람들을 싹 다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알부터 죽입니다. 그 내용이 기니까요. 뭐 34절 그냥 좀 볼까요? 34절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넷대로 나눴어요. 넷으로 나눴죠. 세겜 맞서 매복하였더니 35절 에베스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서서 딱 보니까 아니 저기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야밤에 네 떼가 이렇게 매복해 있었는데 가알이 성읍에 딱 서서 보니까 아, 산에서 사람들이 네 떼가 막 매복했다고 막 일어나네요. 그걸 봤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37절, 36절.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스불이 옆에 있는데 스불이 첩자인 거 몰라요. 그 스불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까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야,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지. 야, 너 헛것 본 거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37절,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서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노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확실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38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없인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그러니까 스불이 자존심을 긁은 겁니다. 야, 너 지난번에 아비멜렉이 누구냐? 왜 우리가 그를 섬겨? 야, 그런 사람을 왜 섬겨? 나는 그들과 싸워서 그냥 죽일 거야. 나는 대적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니 입 어디 갔어? 너 그랬잖아. 빨리 싸워. 그렇게 얘기하니까 39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그냥 가알이 전패한 겁니다. 싸우다가 전패한 겁니다. 아비멜렉이 가알과 그 반란군을 제압한 겁니다. 자, 이제 세겜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세겜 사람들도 아비멜렉이 이 세겜 사람들을 막 43절 보세요. 43절 보시면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온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쳤어요. 세겜 사람들 막 쳐 죽였어요. 그랬더니 46절 보시면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세겜 사람들을 아비멜렉이 죽인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다. 엘브릿은 여러분 8장 가볼까요? 8장 33절 보십시오. 8장 33절에 의하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바알 브릿, 이것이 엘브릿입니다. 바알 브릿이.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46절. 그 세겜 사람들이 바알 브릿을 섬겼습니다. 그게 엘브릿입니다. 46절 보시면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바알 브릿, 즉 엘브릿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다. 보루는 밀실입니다. 밀실. 거기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죠. 47절, 세겜 망대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짐에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 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의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맸어요. 그래서 도끼로 나뭇가지를 찍었어요. 아비멜렉이 그거를 나무 한 거를 자기 어깨에다 맸어요. 그리고 48절 하반절,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그래서 나무를 막 도끼로 잘라가지고 자기 어깨에다 메고 다른 자기 군사들에게도 똑같이 해라 그래가지고 다들 다 어깨에다가 나무를 다 맸어요. 메고서 그 나무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49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 밀실 위에 천장에다 다 올려놓은 겁니다. 나무를 다 올려놓은 겁니다.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세겜 사람들 1000명을 밀실에다 몰아놓고 싹 다 죽여버린 겁니다. 여기서 그 다음 보기 전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비멜렉을
지도자로 만든 사람입니다. 어떻게? 은 70을 모아줘서 자기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지도자로 삼은 아비멜렉입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니까 서로 간에 전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돈을 주어서 세운 그 왕이 자기들을 밀실에다 모아놓고서 불을 내서 다 죽여버린 겁니다. 끝난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면 끝난 겁니다. 어느 공동체건 악한 영이 자리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가정도 악한 영이 자리하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느 공동체건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든 곳은 하나님의 선한 영이 다스려야 합니다. 은혜의 영, 하나님의 사랑의 영, 섭리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다스려야지 악한 영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 공동체는 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망한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가 막 불나고 막 완전히 교회가 사라지고 성도들이 싹 다 사라지는 걸 망한다 그래요? 그런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깨지는 걸 보세요. 교회가 엄청 싸우고 힘들고 막 지지고 볶고 막 완전히 그러는데 교회요 그대로 유지해요. 그리고 뭐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교회는 가요 또. 그게 화예요. 그게 화. 차라리 싸그리 없어지는 게 훨 나아요. 사울왕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사울은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다음에 버림받았으면 죽든 왕좌에서 내려오든 왕좌에서 내려와야 진짜 이거 무서운 거구나, 끝났구나, 그때 회개를 하는데 왕좌에서 안 내려와요. 15년 정도를 왕좌를 더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떠났는데 자리는 지켜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리잖아요. 악령에 사로잡히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들어가요. 악령이 사무엘상에 나온다고요. 악령이 딱 들어가니까요 막 헛소리예요. 막 헛소리하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그 악령을 다스리려고 누구를 부르느냐? 다윗을 불러요. 다윗이 뭘 했는데 수금을 타잖아요. 하프 같은 걸 타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악령 들린 사울에게 가서 하프를 타주면, 수금을 타주면 그 수금 소리를 듣고 악령이 물러가요. 선한 영을 가진 다윗이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걸 타주면 악령이 물러가요. 그런데 다윗만 없어지면 또 악령이 있으니까 끝까지 죽을 때까지 다윗 죽으려고 그러고 끝까지 그 짓하고. 차라리 왕에서 물러났으면 회개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완전히 안 망하는 것이 화예요. 망하려면 완전히 망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회개해야 되는데 여기 그 사람들이 세운 사람이에요. 그들이 싹 다 죽었어요. 자, 50절 이제 아비멜렉이 죽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50절에 가면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했어요. 이제 세겜 사람들은 싹 다 끝났어요. 이제는 데베스에 가서 싸움을 해요. 자, 데베스에 가서 싸움을 하는데 51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뭐랑 똑같아요? 아까 엘브릿에 보루로 들어간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망대 속으로 들어가서 싹 문을 잠그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거 보루로 들어갔을 때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였죠? 나무에다가 그 위에다가 불 놓아서 죽였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이제 어떻게 죽여요? 이 데베스 사람들을 어떻게 죽일까요? 망대로 들어가서 문 딱 잠궜어요.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보세요. 52절 보세요.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뭐 하려고 해요? 불사르려고 하죠. 똑같아요. 해봤거든요. 똑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또 성공하느냐? 여러분, 불살리려고 했어요. 자, 망대
집에다가 불을 놓으려고 딱 했는데 53절, 한 여인이 누군지도 몰라, 누군지도 모르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려 버렸어요. 머리가 쪼개져 버렸어요. 아비멜렉이 가알군을 물리치고 세겜의 1000명을 물리치고 그렇게 승승장구할 때 이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자국에 맞아가지고 두개골 깨져서 죽을 줄 누가 알아요? 누가 아냐고요? 그거 알았으면 위에부터 계속 봤을 거예요. 던지나 안 던지나. 몰라요. 그렇게 해서 죽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두개골이 깨지니까 54절 보시면 아비멜렉이 자기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그래 죽었어요. 이게 끝이에요. 얼마나 허망해요. 은혜가 떠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은혜 떠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이 여인은 중요한 게 있어요. 한 여인입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사사기를 쓸 때 이 여인의 이름마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드보라가 전쟁할 때 하솔 왕 야빈과 그의 군대장관 시스라 전쟁했죠. 전쟁해가지고서 아무튼 전쟁 끝나갈 때 시스라가 막 도망갑니다. 도망해가지고서 헤벨의 집에 갔는데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이 그 헤벨의 집과 시스라의 집은 너무나도 사이가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좀 숨고 싶으니까 어떻게 좀 숨겨달라 그러니까 이불 덮어서 숨겨준 다음에 뭐 마실 거 좀 달라 그랬더니 치즈 같은 이렇게 엉긴 우유, 치즈 같은 걸 줬어요. 그걸 먹고 잠자고 있는데 헤벨의 아내 그 야엘이 막대기를 갖다가 관자놀이에다가 박아서 죽여버리잖아요. 거기는 이름이 나와요. 이 여인은 이름이 나와요.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이름이 딱 나와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 사사기를 쓸 때 그 여인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여인한테 죽었어요. 누가요? 아비멜렉이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죠? 3년 만에 끝입니다. 자, 왜 그렇게 끝이 나느냐? 56절, 57절.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누가 갚았어요?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신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또 57절.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 세겜 사람들도 악했잖아요.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은 70 줘가지고서 불황아 살고 뭐 3년 동안 잘 살았죠. 뭐 그런데 그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누가 갚으셔요?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았죠. 싹 다 갚았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을 먹어도 그냥 별거 아닌 걸 먹어도 은혜 가운데 먹고 은혜 가운데 사는 거지. 뭐 많이 가지고 뭘 해봐야 별게 없어요. 별게. 오늘 이 아비멜렉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하는 인생, 악한 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 오늘도 새벽에 말씀 듣기 위해 나와서 말씀 가운데 임자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비멜렉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시 한번 듣고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디 가더라도, 조금만 가지더라도, 천천히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에 악한 영이 자리하고 우리 관계에 악한 영이 자리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따라가다가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우리 가정, 그리고 이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